우리가 텔레비전으로 개그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또는 아주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사람의 고도의 지혜와 명석함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참 실제로 어리석고 생각이 짧고 지혜롭지 못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 참 쓴 웃음이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 사람 참 웃음이 나왔다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 안에서 이렇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기획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써서 진행해 온 일의 결과입니다만은 생각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스운 일로 되어버린 역사가 참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말았죠.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서 뻔히 보는 데서 도둑질을 해서 이거 보이게 도둑질을 했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도둑질한 사람이 이렇게 장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이 그렇게 너무나 하고 싶었고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인정되므로 도둑질을 한 것도 이번 도둑질은 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지만 합법한 것으로 우리가 해줍시다 하고 몇 명이서 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제 저 사람이 도둑질한 거 맞는데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하고 하는 이런 묻지 못할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도둑들은 누구누구고 잃어버려진 물건은 무엇이며 피해를 당한 쪽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정말로 잃어버리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이셨다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해서 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셨다면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정말 끝까지 이기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밤에 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이고 저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거기서 절대로 이기지 말고 이길 듯 질 듯 하다가 결국은 조금 져주고 마지막으로 한 대 치라고 하신 거겠죠. 바로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짐작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지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다른 일이란 것은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구겠습니까? 그 악한 것은 제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사람이란 원래 악하고 악하기로 따지면 내가 더 악하니까 말이죠. 그래, 그까짓 건 뭐 더 이상 악하지도 못하구나, 거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악해봤자지. 그런데 이 멍청한 건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멍청해서 그 다음 수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멍청하게 행하면 그거 정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더 지혜롭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낫겠나? 나름대로 자기가 내 위에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조금 악하고 많이 멍청하기 때문에 하는 지시는 듣지 않고 반항한 다음에 나와야 되겠으면 나오는 이러한 삶의 목회의 여정의 족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는가?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해놓고서도 이 도둑질 한 사람 편을 들어서 이 사람 도둑질 한 거 그거 도둑질이 아닌 것으로 합시다. 아, 도둑질인데 합법적인 도둑질로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편을 들어준 사람은 이 도둑과 어떤 관계다? 그렇고 그런 관계다. 그렇게 이거를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 답답하도록 멍청하고 미치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마술사들이니 뭐니 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피로 다 변하고 개구리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이가 막 덤비고 파리떼가 나타나고 악창이 막 나고 독종이 또 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습격하고 흑암이 땅에 임하여 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자기가 진 줄 알아야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또 하셨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잘 번역된 말이었습니다. 아주 움직이지를 않고 딱 굳어있는 거,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하면 변화를 줘야 되죠.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돌아가자.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누군가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이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게 완악해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그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자꾸 바뀌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쪽에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는 거라면 하루에 12번 이상이라도 바뀌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의 그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처음부터 이 일이 가봤자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염려하시는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서 그때그때에 내가 사소한 실수가 있지는 않았나, 내가 늘 그렇게 말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았나, 이걸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성령 안에서 내가 당부한 그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제 오늘 무엇을 좀 우리가 함께 음악을 들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지난주까지 해서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무 음이나 그냥 또 땅땅땅땅땅 눌러서는 그것은 음악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요. 질서가 정연할 때에 기본 아름다움으로의 출발은 있습니다. 기본 화음 안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줘서 눌러봐서 조금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화음이 있죠. 재즈 음악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퀴즈 바로 답을 드리겠지만 소들이 젖을 많이 짤 수 있도록 또 소돼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닭들이 알을 잘 낳고 또 닭들이 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음악은 무슨 음악인가? 고전음악, 클래식 음악들이었는데 식물들이 무럭무럭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거기 음악을 들려준다고 했을 때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되었던 음악은 클래식 음악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재즈 음악이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으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음악의 화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느 때에 출발이 된 음악이기 때문에 그 클래식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 본다면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계보 안에 거기에 들어있죠. 음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 음악이 들려주는 언어가 바르게, 적법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나왔던 음악 아닌 좀 더 아름다운 음악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이왕에 있는 음악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마 거기 교회가 찬양대로 따지자면 또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했던 악기라든지 교향악단도 한 개, 두 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음악을 최소한 예배 시간만이라도 들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서 악귀가 떠나게도 한 적이 있지만 그걸로 듣지 않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죠. 이것은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손 보셔야 하는 시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간다. 어렸을 때부터 좀 이거 무엇이 좀 더 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건 안 되는 거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좀 때로는 다그치고 좋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기나 한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덜렁 그렇게 보기 안 좋게, 이거 보기 안 좋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에 여기에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은 제가 이 교단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목사의 권위로 제가 다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명성교회, 그리고 이 교단, 바보, 쪼다, 멍청이 같이 굴었던 사람들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연글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시는 날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거 여기에서 법으로 재판해서 이걸 막는 이 방법으로 이거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뿌리부터 썩었다는 이야기죠. 그거 깨끗게 하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거 무슨 불이익을 당하려고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성경이 이 역사의 구도를 증거함으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 없어져야 되는 것, 옛날에 없어져야 되는 것, 정말 그 안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으면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16절로 가면 도망을 가라.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해석에 재해석을 가하고, 이 시대라면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교단을 깨끗게 해야지, 물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일까요? 여기에 대한 바른 판단은 저도 아직 서지가 않습니다만은 치명상을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치명상을 입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참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